논란이라.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핍박과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 전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란 강한 것이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로 강하냐? 그 생명이 가진 본질적인 요소를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그 씨앗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는 그런 본질을 추구합니다. 동물에게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습성을 따라 사는 본질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생명이 있으면 그가 원하는 삶의 본질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의 생명력은 죽지 않는 한 그 본질을 추구하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그 생명력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죽음보다 강한 생명력을 가진 복음은 그 본질이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만민에게 전파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복음을 만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이렇게 받게 되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인근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사도들이 교회의 조직을 세울 때 세운 7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스데반이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면, 오늘은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한 곳인데,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사마리아는 어느 정도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지역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을 시키면서 에살핫돈이라는 이 왕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또 그 아수르로 이렇게 전부 다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짬뽕이 되어버린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방 땅과 똑같은 거예요. 부정한 땅이고 이방 땅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개 취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을 짓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앙금이 굉장히 이렇게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전을 두고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인들,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잘 알 수 있죠. 그런 곳에
빌립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 가운데서 많은 표적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그런 기적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괴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흑암의 권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빛을 보게 돼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마리아 성은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주인이 완전히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술을 행했다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사람을 속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면서 큰 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도 보면 9절에 보면 여러분 자칭 큰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빌립이 마술을 오랫동안 그 사람들 가운데 행하면서 그를 따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시몬이 거짓으로 속여서 행하는 그 마술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표현해 보면 좀 재밌죠.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사마리아 땅에도 여러분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왜 없었겠어요? 나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전부 시몬에게, 마술을 행하는 시몬에게 오랫동안 속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주인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시몬이라는 꼬봉을 사마리아 성에다가 세우고 마술을 행하게 만들고 사람을 속이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주인 행세를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이 전도를 받고 다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몬도, 왜냐하면 자기도 거짓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오랫동안 자칭 큰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사람들 위해 군림했다는 걸 자기도 잘 알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행한 것을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하면서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막 걷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마술로는 이걸 행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몬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뭐예요? 마귀의 꼬봉이었던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마귀가 그 성을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성의 주인이 되어진 그런 현상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한 세 가지 정도로요. 첫 번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과 복음의 생명력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지 못했어요. 핍박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주눅들만 한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은,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와 복음의 생명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생명을 끊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그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세력도 이 생명을 끊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럼 나온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내 운명으로 여기고 있는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복음은 땅끝까지 나아가려는 성질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담은 우리의 인생 또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복음을 담은 우리의 인생 또한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고,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대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죽음이 막지 못한다라는 거죠. 죽음이.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막지 못하는 그런 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의 생명을 끊어놓지 못한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그 주인과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주인이 우리는 마귀인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의 주인이 우리는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돈인 줄 알았어요. 우리 모두가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 무당이, 점쟁이가, 그죠? 무속신앙이, 샤머니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것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주인이 여러분 이미 바뀌었어요. 내가 여전히 따르고 있는 마술쟁이 시몬, 그게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이미 바뀌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마술쟁이 시몬을 따랐어요. 마귀를 따랐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여러분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더러움과 악함과 억압과 근심과 걱정과 질병을 이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이 주님 앞에 여러분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여러분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로 반드시 생명의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 한 인생 그리고 한 민족 한 나라의 운명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복 아니겠어요? 우리는 뭐 이런 부분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하고 뭐 내까짓 게 뭐 그런 생각들 다 하고 있는데, 그죠? 사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 분들이 누굽니까?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 분들이 선교사님들 아니에요, 그죠? 미개한 조선 땅에 그 백성들이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 전거를 통하여서 이 흑암으로 가득 찼던 이 나라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잖아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삼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겼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 누군가에게 마술쟁이 시몬에게 잡혀있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어떤 인생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존귀한 자들로 부름받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강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으로 하여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강한 생명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가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는 내 삶이 복음을 담고 있는 인생으로서 내 생애가,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도 막지 못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복음 전거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인생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한 인생이 변화되고 한 민족이 변화되고 한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